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합독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집착과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집착과 이 내려놓음은 인간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두 가지의 감정입니다. 집착은 특정 대상이나 결과에 대한 이 강한 욕구를 의미하고 내려놓음은 그 집착을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집착은 일상에서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학교 성적에 대한 집착이 있는 부모가 더 그럴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의 성과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서의 인정받기를 원한 그런 집착이 있고 물질의 소유에 대한 집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때로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하게 됩니다. 반면 내려놓음은 집착에서 벗어나서 현재에 집중하는 자세입니다. 이 내려놓음은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하고요. 또 삶의 흐름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가 내려놓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주님의 재판 장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재판이 있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재판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인간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판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이 재판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답을 오늘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온 세상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을 보내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겁니다. 그 방향을 홀로 맞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께서 밤에 잡히셔서 밤새도록 끌려다녔다라는 그러한 본문의 시작이 1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서기관들, 곧 온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협박하고 회유도 하면서 밤새도록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 고통을 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15장 1절에 사람을 살려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가르쳐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1장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단어가 새벽에, 그리고 제사장들이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새벽에 즉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함으로 빌라도에게 보내는 그러한 시작이 오늘 본문의 1절의 시작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종교적인 이득권을 넘본, 요즘 말로 괘씸죄에 해당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기 위하고 위선과 거짓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으니까 이권이 없어질까봐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기는 거예요. 왜 이들은 밤새도록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새벽이 돼서야 로마 총독에게 넘겼을까? 이 이유는 밤에 모인 공회에는 무효이기 때문에 새벽에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을 아주 신속하고 긴박하게 해내는 일, 부지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지런함, 이 바쁨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부지런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고난 주간의 의미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부지런해야 될까? 또 나는 어떤 일에 부지런한 삶을 살고 있을까? 선한 일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부지런함이 있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부지런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부지런함이 착한 부지런함, 선한 부지런함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다른 것은 어떤 부지런함이죠? 잘못된 부지런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지런함은 역효과가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부지런하게 일한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진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로마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법에서는 될 수 없는 것을 로마에서는 이 십자가형으로 마무리를 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어쩌면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도 있으시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무에 달린 자로, 저주를 받은 자로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게 만드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바빴던 겁니다. 로마법으로 사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을 내지 않을 때, 또 로마 제국에 대항한 이 반역죄가 사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3절을 보니까 마가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 고발 내용이 같은 말씀으로 누가복음 23장 2절에 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을 고발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발한지라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백성을 미혹했고 세금을 바치는, 가이사에게 바치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을 금했고 자칭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더라 라고 그렇게 고발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증거도 없고 사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즘 말로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들에게 이 집착, 바로 예수님을 사형시키고 나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를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집착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에게 또 다른 집착, 매달림의 이유가 10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우리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두 개가 있습니다. 젤러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오는 헬라어, 부러워하는 것. 이 부러움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부러워한다라는 것은 괜찮은데 또 다른 단어는 푸도노스인데 같은 이런 이 시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푸도노스는 불쾌감, 분노가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자가 빼앗는 그것이 바로 푸도노스입니다. 이들의 시기는 그냥 부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렵게 하고 또 그것을 강제로 빼앗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는 그러한 시기가 예수를 넘겨준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때 신앙의 위기가 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위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죠. 여러분 불쾌감, 나를 이렇게 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도 시기심에서 시작됐죠. 아론과 아론의 제사를 받으신 주님, 받으신 하나님. 그렇다면 가인이 내 동생 받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이 시기심, 불쾌감과 분노가 극에 달아서 어떻게 되죠? 자기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됩니다. 이 시기는 독이 있는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이 시기심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보통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합니다. 선한 쪽이 아니라 악한 쪽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보십시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말에 시기심이 생깁니다. 이 시기심은 사울 왕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파면으로 가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보게 되죠.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집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집착하고 있다면 오늘 그 집착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매달리고 집착하는 것만 내려놓아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요, 우리의 삶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득과 시기심으로 집착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방관한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빌라도입니다. 15장 2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의 질문,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종교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인 질문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총독으로 본 본디오 빌라도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빌라도가 메시아를 만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면 빌라도는 다른 인물로 소개될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오늘 현재 관점으로 본다면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고 그 평생의 놀라운 은혜라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겁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온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만남은 빌라도를 최고의 예수님을 넘긴 사람,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으로 그렇게 결말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내를 통해서 아내의 말만 잘 들어도 인생이 바뀔 텐데 그나마 아내의 말도 잘 듣지 못합니다. 그 이유와 결과를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그 이유는 자신의 정치에, 권력에 집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매달려서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구원자가 눈앞에 있음에도 그 구원자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자기 만족이죠. 바로 정치에 매달림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이름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 의하면 사내들이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내용으로 고소를 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했다.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라 라고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이 빌라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게 뭐였을까요? 어디에 집착이 되어 있는 빌라도죠? 바로 정치죠. 바로 이 로마 황제에, 또 로마에 대응하는 반국가, 자기가 왕이라고 외치는 그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이러한 고소의 내용을 알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예수님의 처지는 로마 총독 한마디면 죽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묻는 이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석방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수님의 답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네가 그렇게 말했다, 네가 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내 말이 옳도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나의 나라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 맞다라고 수긍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네 말이 옳도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의 답변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18장 3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전체성을 밝히는 일은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이 계셨기 때문에 어떤 대답에는 답변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 빌라도가 묻는 질문에는 네가 그랬다,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내려놓음의 모습이죠. 집착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에 집착하는 모습이 아니라, 매달리며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데 집중하신 모습이 오늘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 사명을 이루는 완성의 시간이 오면, 그것은 우리의 시간대와 다른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 불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나는 기도의 사명을 갖고 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도의 사명이라고 새벽을 깨며 기도의 자리에 늘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나는 하나님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사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이고, 물질이 주어진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삶이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명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집착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쓸데없는 집착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에, 사명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려놓음의 그런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려놓음은 우리 주님처럼 침묵하실 때는 침묵하신 그런 모습이고, 말씀해야 될 때는 말하는 그런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고 사명에 따라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발버둥 치며 집착하지 않아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 있는 자는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내려놓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또한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나는 사명 붙들고 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도 주님처럼,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제자들처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사명 붙들고 가겠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생명을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참 열심히 사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 어쩌면 그리스도인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비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살지만 열심히 삽니다. 집착하며 살아요.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편안하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보통 불신자들의 삶의 모토가 뭡니까? 피할 건 피하고 편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이게 모토입니다. 어떤 위협이 자신에게 가해지면 대체적으로 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젊을 때는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힘이 들어갈 때, 또 인생의 극한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힘이 빠지고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연약할 때 어떤 걸 느끼게 되죠? 자신의 삶의 헛됨과 무의미함을 그렇게 경험하고 그 삶에 아슬아슬한 그런 인생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상황을 당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아빠,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 있는 사람은 그냥 든든합니다. 어려워도 아버지께 나가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어린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모가 있다라는 것은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노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가 있다예요. 비그리스도인은요,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아버지가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도 오늘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복된 인생이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들을 보면서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집착의 사람들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요, 빌라도가 그랬고요, 오늘 말씀을 다 나누지는 않았지만 군중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셨죠? 묵묵히, 때로는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이 아닌 타인을 위한, 인류를 위한 귀한 생명을 드립니다. 나를 위한 선택, 바로 군중들이 바라바를 내놓으라 라는 이 바라바, 이 아빠의 아들, 모든 사람들, 이 죄인의 선택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명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본보기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 재판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다하시는 주님처럼 그 주님의 삶에 동참하는, 또 주님의 삶에 따라가는 작은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심으로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고난주간의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